사흘 길쯤 광야로 가겠다. 그러면 3일만 딱 걸어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겠다 그랬냐?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고 할 때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말할 때는 사흘 길좀 떠나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갔다 온다는 말 안 합니다. 간다 그랬어요.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떠나겠다. 이 애굽이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겠다. 그런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다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애들은 냅두고 가라. 뭐 귀찮게 애들 데리고 가냐. 여자들하고 애들은 냅두고 가라. 그리고 양하고 소를 왜 가져가냐. 제사하러 가는데. 그냥 갔다 오면 되지. 뭘 모르는 거죠. 일일이 모세가 다 설명을 합니다. 양도 가져가야 되고 소도 가져가야 되고 왜 그걸 거기서 골라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니들은 모른다 한마디로. 여기서 해라고. 아니 사흘 길쯤 가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가장 절망적일 때 힘을 얻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 희망으로 시작되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면 조금만 어려워도 그런 말은 많이 했습니다만 하늘만 보이죠. 사방에 벽이 가로막히면 하늘만 보입니다. 물론 전쟁이 없을 때. 그럴 때 절대 능력을 바라본다.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면 걸어온 마디마디마다 굽이굽이마다 한계에 부딪히고 낙심할 때 그리고 마침내 포기를 할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이때 죽음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맛보았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아요. 다만 기도를 하는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셨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나는 기도한 적도 없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열재앙이 시작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는 세상을 대표하는 다른 말로 하면 마귀나 사탄을 뜻하기도 하고 흑암 세력의 대표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호와에 대하여 정말 무식하고 큰 얻어 터지고 나야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진행과 결론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흘 길 좀 광야로 가게 하소서. 사흘 길 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 길을 가라. 그 말은 세상과는 분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떠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라.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생활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영적인 삶은. 그 서론이 사흘 길입니다. 심각한 재앙을 맛보고도 변하고 또 변하고 바꾸고 또 바꾸고 그 바로가 하는 짓이 곧 내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 바뀌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부분이 안 돼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대충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뭘. 그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어떤 뜻인지를 몰라요.
주일날 우리가 잠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용이 그냥 적당히 잠깐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르되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보지도 못하고 보기만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덤빌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흘 길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야 된다. 나는 완전히 떠나가야 된다. 같이 있을 수 없다.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분명하고 완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진 내용이기도 해요. 진리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사흘 길쯤 광야로 떠나게 하소서. 광야는 뭡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에 가면 오직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지내게 하는 그 광야에서 430년 동안 예굽에서 만들어진 거지 근성,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는 기간이었어요. 물론 외면적으로는 불순종한 정탐꾼들이 40일 갔다 와가지고는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통곡할 때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그런 셈법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3살짜리도 그렇고 100살 노인도 그렇고 창세기 3장의 타락한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일단 듣고 보고 아는 상식의 구조가 달라요. 양쪽 다 악한 구석이 있는데 그 상태가 다릅니다. 열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보고 찬양하며 광야를 향했던 그 무리들이 그야말로 심리도 못 가서 근성이 나오잖아요. 무섭다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홍해 앞에서도 애굽 땅에 우리를 끌어묻을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러고 덤빈다니까. 그리고 또 홍해 건너가서 막 찬양하다가 또 며칠 가다가 또 무릅쓰면 또 애굽 땅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게 뭐죠? 사흘길쯤 광야로 떠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 실제로는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했어요. 거기에는 농사도 못 짓습니다. 거기에는 갈아입을 옷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괜찮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흘러간 냇노래를 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고 돈 안 내고도 우리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일 것이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굶겨 죽이려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라는 3가지 단일 메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체질을 바꿔놨습니다. 그 시작이 사흘 길쯤 우리를 떠나게 하셨어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게 해서 체질이 바뀌었냐? 안 바뀌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 뒤에 홍해를 보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 백성들은 그러면 딴짓을 안 했냐?
했어요. 안 가르쳐줘도 죄는 지어요. 3살짜리도 거짓말은 해요. 왜 그러냐? 그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떠나야 할 사흘 길이 어디냐? 그리고 언제냐? 우리는 언제 어디로 떠나야 될까요? 차 타고 지금부터 2박 3일 동안 달려가요. 그러면 저기 텍사스쯤 갈 거예요.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그래도 기도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봤잖아요.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밤새도록 그래봐야 뭐 거의 자지만 철야 기도를 하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나름대로의 사흘길이죠, 거기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곳이죠. 하나님이 지시한 사흘길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틀에서, 상식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사흘길 좀 가라 그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애도 데리고 가고 양도 끌고 가고 소도 끌고 가고. 왜? 아주 떠나는 거라니까. 사흘길 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 여행이 아니고 아주 떠나는 거라고요. 예배의 개념이 그거예요. 아주 세상과 단절하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시간.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오늘 사흘길 좀 떠나게 하소서. 우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데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1년 52주 동안 드리는 예배 중에서 한 번이라도 사흘길쯤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잃어버린 그 피의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 그리스도라고 하는 둘도 없는 구원의 길을 가까이 끌어당기고 확인하고 그리고는 언약의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의미가 포함된 내용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게 금식이고 그게 철야고 그게 예배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한번 체험해봐라. 광야에는 농사도 못하고 물도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아버려. 그냥 구름 기둥 불기둥 따라 가야 돼요. 만나가 떨어지면 주워 먹으면 되고요. 메추라기가 떨어지면 주워 먹으면 되고 생수가 나오면 마시면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광야로 가라버렸어요. 하나님. 사흘길 좀 떠나서 우리는 그 광야를 찾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너는 보잘것없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일어나라.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양도 끌고 소도 몰아가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욕심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바로 완전히 항복하죠. 하나님은 그때까지 몰아붙이고 살 길을 떠나게 만드실 건데 왜 열장이라는 그 구구 줄줄 외우기도 힘든 그 과정을 거치게 했을까요? 그 안 외워도 되는 거 쓸데없이 어릴 때 유년주일 학생들 가르치면서 피계, 입학, 도구, 매흑장이라고 10가지 다 외우라 그러고 애들 외우면 상 주고 덕분에 나도 외웠지만 모든 흥정도 발악도 마무리가 됐어요. 드디어 세상이 항복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마지막 어린 양을 잡고 피 바른 그날 밤
우리에게 기다림의 사흘길, 어린 양을 잡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 밤이 올 때까지 흑암이 지나고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어가는 피 바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로에게서부터 떠나가는 그 모세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확인하고 나를 돌아보고 변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확인하는 그 사흘 길을 떠나게 하소서. 그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2024년 그리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 사흘 길 좀 광야로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세상과 단절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살 길을 오늘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살 길을 찾고 숨겨진 예배를 발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기는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